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저희로 모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겨내고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찬양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첫 찬양으로 드릴 곡은 제목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시길 원하시죠? 예, 행복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행복인지 찬양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찬양을 통해서 한번 올려드리며 그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귀함을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런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곡은요, 찬송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이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성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 우리를 받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 같이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이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눈빛도 주고 이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룰 때 서로가 다 다르고 서로의 성격이 다르고 또 어디서 왔는지 또 서로 이제 여러 계층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다릅니다. 다른데 서로 받으라. 근데 어떻게 받으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 믿으시죠? 그것이 하나의 공통점이면서 그 주님이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기서 있을 이유도 없고 또 있을 의미도 못 찾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의 견해와 행동을 완전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의 관점이나 행동이 부족한 점이 보이지라도 우리가 서로 볼 때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를 받으시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묵상을 하오던 시간이 벌써 1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시간이고 16장까지 말씀을 나누면 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이제 끝을 내게 되는데 사실상 오늘 말씀이 결론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냐? 너희가 서로 받으라.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모순된 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으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서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를 이루는데 영광된 교회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어떠한 부분에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8절에는 내가 말하노니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또 실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로마서에서 여러 차례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개하였는데 그게 7장 1절에서 9장 1절에서 11장 1절에서 각각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한 것을 지금 찾아서 보긴 힘들겠지만 제가 찾은 것을 읽어보면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법을 아는 자들한테 내가 말한다. 너희들 법을 좀 알아? 내가 말하니까 좀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 법시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합니까? 그 법이 너희들이 중요하다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에만 중요한 건지 알아? 몰라. 죽은 다음에는 그 법이 소용이 있어 없어? 이것을 지금 일깨우고 있고요. 9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거는 내가 말하노니보다 더 강하게 말하는데 나는 참말만 말한다. 거짓을 말하지 아니한다.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때 증언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이게 참 마음이야,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진정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11절 1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리 없다.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기를, 다른 민족들은 자기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모든 것에 받아들여서 실제 선교의 영역이, 그리고 그 지형이 넓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막상 유대인 자기 민족들은 자기가 배신자라 하여 그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와 뜻을 같이 하던 사람 가운데 실제 그가 옳은 길을 가든 그른 길을 가든 나하고 뜻을 달리하면 그 옳고 그른 걸 생각하기 전에 일단 먼저 나랑 같이 안 하는 거로 무슨 생각을 해요? 배신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많이 통용도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실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그것이 이 우리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이려 하는 그들을 실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내가 말한다, 참말한다, 또 말한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고 할 때 그렇게 강조점을 가지고 내가 말한다,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하려고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서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자 하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이 8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여기서 할례의 추종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추종하다, 근데 이것을 풀이하면은 수종 드는 자, 봉사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을 풀어서 잠깐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진실하시게 지켜가시는데, 그 지켜가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그 다윗의 시 중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씨앗으로 그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고 실제 그 가운데 메시아가 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나실 것을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많은 말씀 가운데 예언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진실하시게 지켜가기 위해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으시기까지, 자기 몸을 할례를 받으시기까지 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걸 지켜서 경고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메시아 되신 것을 지금 높여서 말씀을 다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말씀하는 중에 이것이 말씀의 언약에 근거하는 전달, 말씀의 약속이 실제 증거되는 것, 이것에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견고하게 지켜가고 있고 실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자가 되었다? 추종자, 수종 드는 자, 섬기는 자, 봉사자, 종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셔서 하시는 어떠한 것들은 영광 중에 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받고 할렐루야 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그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수종 드는 자로, 종으로 낮게 섬기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구원이 유대인에서 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혈통을 타고 온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선교를 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면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 것이 맞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지경을 넓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다. 그것이 우리가 9절 말씀을 따라서 보면 됩니다. 9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기뻐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게 우리가 이방인 것은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아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이 이방인들 열방이 어디냐? 대한민국이고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고려였을지 신라였을지 조선이었을지 그 오래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오래전 역사 속에서 가물가물한 그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 그 민족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된 것을 지금 2000년 전에 이렇게 설포가 되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이행이 되고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것을 지금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각자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자기가 이렇게 기록한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강계무량할까. 여러분 강계무량이란 말 잘 아시죠? 예, 저도 잘 안 쓰는 말인데 갑자기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혀서 눈물이 펑펑 쏟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실제 순종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보며 본인도 그 길을 따라서 간 그 결과의 열매를 당사자는 보지 못했어요. 로마에서 제한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랬을지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뭘 했냐면 말씀 가운데 예언하였습니다. 어떻게 예언했다고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열방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제 읽을 텐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은 저희가 금방 봤고 10절의 말씀을 또 보면 또 (10절) 11절에도 그렇고 또 12절에 곧 열방 그죠? 뭐냐? 이것이 지금 다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이때는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열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이고 예수님이 찬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교회가 5만 개, 6만 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5만 개, 6만 개 숫자 잘 감이 안 오시죠?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때 이렇게 조회 시간이라는 게 운동장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운동장에 까만색 그 우리 중학교 교복을 입고 이렇게 아침에 전부 다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 학생이. 그럼 이제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훈시하시고 그 앞에 담임 선생님들 쭉 서서 계시고 그 담임 선생님 앞에 학생들이 한 줄로 두 줄로 쭉쭉 서요. 그때만 해도 학생이 한 반에 70명 또 그 이상도 되고 그랬었던 시기예요. 학교 안 나오신 같은 표정들을 다 하고 계시는데 그런 학교를 저희가 다녔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때
제가 한번 단상에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 운동장이 새까맣니다. 근데 그 인원이 몇 명이냐? 2,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2,000명이 새까만데 지금 교회만 5만 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비행기가 떠서 내려갈 때 한국의 그런 이렇게 수도권이라는 데 저 보면 빨간 십자가들만 보인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교회가 많은 거예요. 2,000개하고 5만 개 비교되시죠? 예. 그런데 교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스스로 감격하시고 그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가 한 교회고 그 교회 안에 우리가 한 지체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내가 그 교회가 되온 것을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9절, 10절, 11절, 12절에서 시편 18장 49절 그다음에 신명기 32장 43절 그다음에 시편 117장 1절 12절에서 말씀하신 이사야 11장에서 인용을 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을 때 이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본인의 생각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보아라 구약의 이 각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인용된 것을 다 펼쳐서 지금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셨는데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지금 우리가 방금 9절, 10절, 11절, 12절에서 읽은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실제 접목하여서 인용하고 적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용문에 실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글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열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죠? 열방을 향하여 다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로 중요한 거 뭐냐면 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하였어요. 우린 너무나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교회 주심이 감사하고 그리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고 싶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지금 찬양을 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둘째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모습들로 실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글을 받는 사람들은 열방에 대한 실제 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가운데 물론 앞으로도 더 선교되어야 될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이방 민족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실행되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와서 열방에 미칠 것을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현재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아멘이신 거예요. 이것이 실제 우리가 너무나 기쁜 것이고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수많은 사도 바울의 그 2탄, 3탄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정말 십자가의 그 도를 따르는 그 피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오지 않은 거죠. 불과 100 몇십 년 전, 얼마 안 된 그 전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핍박하였던 그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뜻을 따르는데 아주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섬기는 것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117편은 전부 우리가 다 성경 필사를 하였지만 117편은 두 구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구절 가운데 이 한 구절이 1절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이 이미 실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에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두째 가라면 셋째 가라면 이제 서럽죠. 우리가 더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내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걸 함께 묵상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 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되어진 것 가운데 이방 나라 우리도 찬양하고 있어. 이방 나라인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어졌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이지만 실제 이 시기에 로마의 교회를 향한 이 로마서 쓸 때에는 그것이 가능하였다 불가능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왜냐?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어떻게 알아요? 정말 그렇게 불쏘시개 정도로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말씀이 써진 로마는 이미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통치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또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알아요? 하층민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로마의 이 사도 바울이 전할 때는 그들은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째려보는 사이고 서로 흘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할 수 없는, 전 너무나 가까이 하기에는 먼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그것에 다리를 누가 놓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화평하시게 하는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이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 각기 서로 다른 성향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잘났든 못났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담을 허시기 위해서 몸으로 그의 피로 사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일회교회인 것이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초대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을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여져서 교회가 된 것을, 그것이 이어지고 확산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또 확산되어져서 열방을 하여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선교되어진 것이죠. 주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피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둘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유대인과 실제는 이방인밖에 없는데, 유대인을 만든 것도 이방인을 만든 것도 아니라 새롭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저를 잠깐 보십시오. 우리는 각자 성도 있고 성향이 달라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교회를 섬긴 지가 얼마나 됐어? 그러면 이제 헌신자,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온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새신자. 제가 지금 말을 좀 이상하게 하긴 했죠. 오래된 교인, 새 교인,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로의 다름과 어떠한 것들 중에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늘 앞으로 가면서, 우리가 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새롭게 되기를 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왜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지금 내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지금 이 유대인으로 그냥 이방인으로 그냥은 하나가 되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발 들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현재 지금 각자 교회 간의 구성원이고 내가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도전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그리고 지금 말씀을 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새롭게 되기를 하면서 늘 기도해요. 그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오던 성도들도 그리고 실제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적용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로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구성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를 이루는데 그것이 가능해?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의 정말로 하나됨으로 인도하시는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근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간 것이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것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 번씩 자기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따르게 하는 정말 내 마음에 그것이 이해함도 없고 거북스러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마다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형편에 맞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걸 전하면서 그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그렇게 하셨죠. 예. 그것이 전해지고 그것을 전하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열방을 하여 목숨을 걸고 전하고 그 삶을 따라가다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우리도 이렇게 교회 가운데 우리도 당장 어떤 분을 목사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 선교 활동을 하신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로 계시잖아요. 그죠? 예. 몇 년 전에 그분은 분명히 이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지금 안 계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곳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보고 온 어떤 권사님은 정말 살 곳이 못 돼. 저는 그 한마디가 기억이 나요. 저는 그것을 보고 오지 못했어요. 가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가고 오신 곳을 보고 온 사람의 목소리, 그 낭낭함, 그것은 살 곳이 못 돼. 그 짧은 말인데 저는 그것이 그냥 와 닿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로 인해서 선교사님들 지금도 열방을 향하여 나가 있는 선교사,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우리 조 선교사님, 그다음에 우리 몽골에 가 있는 우리 김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헌금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우리가 후원하고 함께 선교 활동을 이 교회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제 이것이 나의 어떤 소극적인 것이나 나의 어떠한 부족함이나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교회에 함께 교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할렐루야 찬양하며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뜻을 따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5장 2절에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하는 것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운다는 말은 교회와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관계, 교회에 해당되는 말. 세운다는 것이 우리가 함께하고 어울르고 그다음에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한다 이런 좋은 말들을 다 거기다 붙인다면 세우지 않는 것, 그 반대적인 의미는 그것이 성도를 망하게 하고 가르고 찢어놓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운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따위로 가를 문제가 아니야. 먹는 거 하나 문제로 해서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그럴 것이 아니야. 우리는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 정도는 넘어가야 돼. 이해해야 돼. 우리가 격려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13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어진 상황이라면 실제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우리에게 좀 당황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왜 정말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나, 그렇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출신, 신분, 성장 가운데 서로 한마음 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지금도 많은 교회 가운데 또 교회를 이루지 못한 많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각 가정을 돌이켜 보시고 내가 가까이 하는 이웃들을 한번 돌이켜 보셨을 때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감사한 교회를 이룬 것이 너무나 좋고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 이것을 주변에 전하거나 또 내 가족들에게 실제 말씀을 할 때 어떤 반응들을 보이나요? 어떻게 그래 너무 좋아 나도 곧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아니야 너나 잘 믿어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쉽나요? 여러분들 실제 이 부분은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실제 잘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되어지지 않지만 그렇게 그것이 세월이 걸리고 많은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금 이 당시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이 시기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루신 이렇게 열방 가운데 일회교회를 이루신 것처럼 이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미 이 소망을 이루신 걸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실제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 지금 주변의 이웃들이나 형제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이때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하셔서 실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실제 이렇게 역사를 이룬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열방을 향하여 나간 것이 실제 이루어져서 우리가 모든 이 지구촌이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들을 이룬 것처럼 실제 우리가 가까이 정말 먼 나라 같지만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인 거예요. 정말 이렇게 당연히 알 것 같고 왜 그것을 이해 못하나 하는 그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소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한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 본인을 내려놓고 그리고 실제 섬기고 수종하는 자로 그렇게 할 때 이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전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시간에 끊을 수가 없고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데 왜 이것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냐면, 7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가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반에 9절에서도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가 뭡니까? 이방인들은 열외였어요. 외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물으시고 나아가셨어요. 그것을 이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 뜻을 받아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광 중에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는 분명히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전투적인 교회예요. 온전치 않습니다. 이 가운데 악한 것들과 실제 싸워야 되는 그런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있지만 또 내적으로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시험과 이런 것 가운데 분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교회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이레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모이고 비록 저희는 힘없는 그런 공동체일지라도 우리가 향함을, 우리가 기도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온전하게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우리가 그렇게 기리는 귀한 교회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로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저희의 어떠함으로 나갈 수 없는데 그 긍휼하심을 따라 저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쳐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같이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몽골리아로 파송하고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김기국 선교사님이 약 2년 전에 그곳에서 외국인은 이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20년 가까이 그렇게 사역을 해 오시면서 그것이 이제 고발이 되어지고 방송국에서 기습하여 예배의 수요 예배 현장이 발각이 되고 공중파로 방송이 되면서 일단 거기에서 비자발적,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했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을 계속 기도하며 돌아갈 것을 사모하다가 지난 9월에 잠시 그 동일한 사역은 할 수 없는데 그때까지 해오던 사역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사역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그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귀국 티켓이랑 다 확인을 하고 오려던 중에 이제 그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 가족도 없고 혼자 있는데 거기에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하며 투병을 잘 견디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은 벗어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 오늘
전도사님이 선교사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것이 우리 가깝게 들려지지 않는데요.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죽거나 이렇게 위기에 빠진 동료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면서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 또 동일하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외로운 가운데에서도 잘 이겨서 이제 좀 치유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안 되죠. 자가 격리 가운데 견뎌야 하는 치료 과정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김기국 선교사님 몽골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래도 배신당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그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 갖고 계신 영광의 교회를 세우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며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파송하사 몽골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아버지 고독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한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돕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마음 밖에 있었던 그 자리가 아버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고독한 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보내왔던 시간들을 아버지 안타까워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발당하며 배신당하며 아버지 등돌림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땅을 향하여서 다시 들어갔던 주의 복음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복음이 우리 몽골의 심령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적 질서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질병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지 못하는 사람 품자고 아버지 우리가 외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기도의 동역자들, 선교의 동역자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인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가 떠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함께하시는 아버지께서 파송하신 주의 사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독한 자리에서도 찬송하며 회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놀라우신 꿈, 영광의 교회가 그 광야에 세워지는 것을 목도하며 그 자리에서 축복할 수 있는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나누겠습니다. 형편없는 나를 받으셨으니 형편없는 그 누구라도 받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위에 아버지의 영광의 교회가 세워 나아가는 데에 쓰임받는 자리로 달려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간절하게 다짐하며 기도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것을 위하여서 세우신 일의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김계국 선교사님의 완전한 쾌유와 또 귀국의 소식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